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드러내놓고 말하기 꺼려하는 그런 주제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문제인데, 신앙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돈과 재물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쩐지 쉽지 않고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조를 내어야 하나? 그리고 낸다면은 그로스 인컴을 기준으로 하나 혹은 네트 인컴을 기준으로 하나, 또 11조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 이 모든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11조의 뜻을 명확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정리 제24회 11조 그리고 물질 생활에 대한 단상입니다. 11조의 유래는 성서에서 레위 지파와 관련이 있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십시일반으로 헌금하여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다는 이해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11조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1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근데 실제로 이런 법들이 적용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실제로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땅이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11조의 의의에 대해 또 다른 이해는 없을까? 11조 용도에 대해 신명기 14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보다 인간적인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이것은 앞에서 말한 매년 드리는 11조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제2의 11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마다 내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하는 11조와는 분명 구별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세금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 시기에는 따로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중앙집권제가 아닌 12부족이 서로 약속에 의해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도 아니라면 11조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할까?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분리를 선포하면서 유대교의 많은 율법과 풍습으로부터 벗어났다지만 교회가 유독 11조에만 목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교회 내에서 11조를 강조하면서 가장 눈독 들이는 구절을 들라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부흥회나 성전 건축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11조를 내면 복 주겠다는 말씀인데
교회가 정작 이것을 투자 목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11조 외에 정작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버렸다고 꾸중합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11조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말로 여깁니다. 그래서 11조를 다시 정리해 보면 저는 11조를 선별, 구별의 의미로 읽고 싶습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되 그 일부를 선별하여 쓰기로 작정함이 11조의 근본 정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나머지 역시 그 뜻에 맞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10의 1을 선별함으로써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일종의 약조입니다. 그러면 10의 1이 어디에 쓰여야 할까?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내게 준 주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살펴보는 일입니다. 일단 레위인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성서에서 말하는 언약 공동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학적으로도 만인 제사장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소명 안에서 각각 세상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11조가 성전에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정부에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가 가난한 자를 위해 쓰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누가 관리하나입니다. 제가 미국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커미리언 미니스트리 사목위원회에서 마지막 구두 시험을 치를 때 스튜어드십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의 의도를 몰라 당황했었는데 그 단어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물질 생활을 목사고시에서 시시콜콜 물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질 생활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과 연관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재능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넓혀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 건강, 재능 등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지만 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죠. 누군가 힘이 남다르게 세다고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때리거나 그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다면 이것이 과연 그 힘을 바르게 쓰고 세상을 위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 힘으로 인해 이 세상이 더 나아지는 길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재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돈의 쓰임새도 종국에는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길로 쓰여야 합니다. 그러면 보다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까? 11조, 10의 하나라는 것은 최소한의 결단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열의 하나를 드렸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영수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종교단체에 속해 있다면 11조를 그 단체에 드려도 좋습니다. 앞에서 말한 성직자의 개인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 내는 세금도 아닙니다.
다만 공동체의 대표로서 교회가 개인적으로 할 때보다는 더욱 규모 있게 그 헌금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 종교 단체에도 속하지 않았다면 구제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노력도 좋지만 기왕이면 잘못된 체제 자체를 고치려고 힘쓰는 단체에 기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마치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신에 스스로 먹거리를 찾는 기술을 가르침이 효과적인 것처럼 가난을 일으킨 잘못된 사회 제도를 고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10의 하나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성서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신학적 담론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삶의 깨달음에서 오는 개인적인 생각을 나눕니다. 먼저 내가 인간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설정해 봅니다. 왜 최소한인가? The sky is the limit. 최대는 한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욕심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도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지도 않고 맑은 정신을 가졌던 때, 그 때를 상기하면서 내가 그때 얼마를 가지고 생활했던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에서 그때 생활비를 빼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10등분합니다. 이 중 열의 하나는 11조로 이미 말한 곳에 드리고 나머지를 또 3등분합니다. 3개는 나를 위해서, 3개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3개는 친구와 공동체를 위해 분배합니다. 3개는 내 삶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데 씁니다. 예전에는 단지 생존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그래서 자존심을 잃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품위 유지만 했다면 이제는 새롭게 주어진 세계를 가지고 나를 가꾸는 일에 투자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영화를 보는 등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지만 그 뿌리는 내가 참다운 인간으로서 굳게 서도록 영육 간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입니다. 세계는 내 가까운 가족을 위해 투자합니다. 내게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돌봅니다. 피로 맺어진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행이 내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어야 나 역시 행복합니다. 나머지 3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나와 관련된 공동체를 위해 할애합니다. 친구와 신앙 공동체가 이에 해당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extended family, 또 다른 가족이고 내 삶이 닿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좁게는 나 자신으로부터, 넓게는 내 가족, 이웃, 친구, 생활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는 곳에 내게 주어진 물질이 쓰여야 옳게 쓰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일 내가 지금 세금을 제한 네트 인컴이 5,000불이라고 치고 과거에는 2,000불이면 생활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그럴 때 그때와 3,000불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열등분하면 300불씩 10개가 되는데 그중 하나 300불이 11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를 잘 쓰겠다는 각오와 함께 교회든 어느 자선기관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900불은 내 삶을 위해, 900불은 가까운 가족을 위해, 나머지 900불은 친구와 생활 공동체를 위해 투자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것이고 제가 얼마나 이 뜻에 합당하게 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산해 본 바도 없고 많은 부분 겹치거나 그 구분이 애매해서 숫자로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배가 비단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물과 달란트, 재능에 공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본 철학은 공술의 공수거, 내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그냥 잘 쓰면 됩니다. 복음서의 달란트 비유가 생각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이는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꾸중을 듣습니다. 여기서 많고 적고는 사람들에게 있는 재물, 재능의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은 재물을 가졌냐? 누가 더 재능이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 재능, 맡겨진 재물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재물, 재능을 사용해서 남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남겼다는 것은 재물과 재능이 내 손을 넘어서, 내 범위를 넘어서, 내 에고의 욕심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물질이란 잘못되면 그 여파가 독화살이 되어 내게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돈과 재물, 재능,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쓰는 내 욕심 때문에 나와 가족이 그리고 이웃과 세상이 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마음가짐인데 이것이 11조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내게 준 재능, 소명, 재물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땅에 숨겨둔 것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혹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둘 다 본래 의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재능을 준 하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책망을 듣습니다. 재물과 재능은 본래 나와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척박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재물을 잘못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능, 재물을 저 혼자만을 위해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민심이 천심입니다. 내 이웃이 나를 보는 눈이 하늘이 내 물질 생활에 주는 채점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